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자,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죠? 네, 전 저쪽에서 아주 그냥 찬양 너무 은혜롭게 두 분 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저번 주에 이제 우리가 영접에 대해서 영접의 의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예. 예. 영접이 되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영접을 하는 거랑 또 영접이 실제로 된 거랑,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랑 예수님께서 그 믿었음을 인정해 주는 거, 받아들여진 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영접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사실 끝난 거예요. 사실 다 가진 거고요. 다 얻은 겁니다. 표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좀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냥 일시적인 그런 거에 불과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눈이 정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크게 띄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하늘나라 천국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일 먼저 D부터 볼게요. 29번 볼게요. D부터. 자, 29번 우리 저기 전사님 여기 안 받으신 분. 네. 29번 볼게요. 이게 뭐냐면 실제가 된 자들입니다. 실제가 된 자들. 자, 우리가 특히 제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이제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영원한 영생,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이유는 영생,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초점을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영원한 곳에 이 초점을 두고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남은 시간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마음이 하늘나라에 완전히 가 있으면은 벌써 이렇게 달라요. 중간에 말씀드릴 제가 써놓은 것이 있는데 구별이 돼요. 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고요. 인간관계도 좋아져요. 그리고 살기 좋은 세상이 정말 됩니다. 욕심들이 많이 없어요. 욕심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 정말로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알아봅니다. 자녀들도 변화된 것을 알아봐요. 그래서 자녀들도 잘합니다. 한번 정말로 하나님께 빠져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자, 실제가 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볼게요. 자, 29번 실제가, 이것이 정말로 성경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당시에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쳐 죽이고 그것도 비참하게 죽이고 이러던 때예요. 예수님 이분들이 그런 가운데 왜 믿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죽는데, 그것도 비참하게 죽는데 왜 계속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믿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때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 심판 후에는 영원한 곳으로 간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가고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것이 완전히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구체적으로 완전히 머릿속에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길을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당시의 상황이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읽어볼게요.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제가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훨씬 깁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히브리서 11장 35절 그리고 어떤 여자들은 죽은 가족을 다시 살아난 상태에서 맞이하기도 하였으며 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빨간 글씨를 써놨죠.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문을 당해도 풀려나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풀어줘요. 그냥 우리가 순교 현장은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고 전 세계 공통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그냥 놔줘요. 집에 가면 돼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으면 불에 태워 죽이고 여기 보면은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음을 당하거나 이게 내 눈앞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 우린 그냥 글로 읽는 것 뿐인데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3일 동안 굶겨놓은 사자가 정말로 어떻게 했겠어요. 그걸 내 눈앞에 보고도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리고 예수님 욕 한번 하면은 딱 놔줘요. 집에 가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처참하게 죽을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왜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네. 하늘나라가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던 영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 천국이든 지옥이든 어딘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자기가 사회적으로도 뭐 얼마든지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난다. 그 위험하고 그 열악한 떠난다. 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강력한 믿음이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제사보다 예배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걸림돌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목적을 잘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의리를 구하면 우리의 쓸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막 그냥 세상 문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정말로 구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그런 기도하고 또 실천하고 하면은 우리의 문제도 하나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어 있는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긴 분들은 그 사람을 더 크게 쓰실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연단의 과정이 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확인을 합니다. 자, 29번 실제가 된 절 히브리서 11장 36절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았으며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당한 거랑 똑같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37절 또한 돌로 맞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여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날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옷을 삼아 들어오고 다녔으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온갖 학대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가 많고 뭐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나라도 지금이나 그렇지 옛날에 우리가 잘 살던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자, 가난과 고통과 피해 다니는 이런 삶이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냥 기약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잘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복도 받고 잘 살 수 있다. 육체적으로 이게 아니고 이 생활이 그냥 계속이에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런 삶을 선택을 한 이유는 이것이 하늘나라가 실제가 되었고 또 한 가지 실제가 되게 해주신 성령님께서 이분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붙들고 있어서 되는 거예요. 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과 기도 이걸 계속 하셔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 충만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에요. 영의 양식을 모든 것, 예배든 뭐 찬양 다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기만 하면 또 기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이 알아서 나를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자동으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그 말씀을 읽고 자꾸 이렇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앞장 한번 볼게요. 다시 앞장 보세요. 1번 볼게요. 자, 저번에 영접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영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받아주셨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 좋은 얘기인데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막 이러는데 아직 예수님께서 나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10가지를 이렇게 9가지 쭉 써왔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자, 성령이 오시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이렇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옛날에 저희가 이제 천주교 집안이었는데 성경을 생전 안 읽었는데 한 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경 읽기가. 도대체 이걸 왜 읽는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런 책을 앉아서 읽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지루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경 읽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제 얘기지만 다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죠?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이 시간에 일부러 찾아와서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거의 사실 성령이 안에 계실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좀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천천히 미셔야 돼요. 여기 다리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은 마음이 불편하다. 죄를 지으면 누구나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는 물론 나요. 그런데 아무튼 어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뒤로 성령께서 안에 오시면은 이게 많이 불편합니다. 먼저보다. 그렇지 않아요? 자,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26절 제가 여기 장절 이렇게 번호만 써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짐짓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알고도 계속이에요. 죄를 알고도 계속 짓는 자들에게는 다시 예비된 제사가 없다고 나오는데
죄인지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또 지어버릇하면은 이게 무뎌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생각하지만 그것도 매일 지으면은 아무렇지 않다고 해요. 이렇게 알고도 계속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안에 안 계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는 이 성경 다 못 믿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이거 어떻게 다 믿어요? 아무리 느낌과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는 또 안 되지만 그러면 자꾸 오류가 나요.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런 역사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 때 또는 생활하면서 또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약하던 강하던 매일 있던 가끔 있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제 임무를 다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하신 임무 교대가 이루어져서 이 성령님이 이제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마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막 뭐 부르짖고 뭐 별걸 다 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3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양자의 영 성령을 다른 말로 양자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하는 그 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법적으로 맞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안에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버지라고 그래요. 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막 기도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이러지만 교회 다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뭔 아버지라고 안 나와요. 우리나 나오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나와요.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아버지라 해도 이상하지 않고 물론 학습적으로 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실제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늘 그렇게 배우고 해서 편안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성령을 받지 않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자, 4번에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뿔같이 달게 느껴진다. 이것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막 일일이 배우지 않아도 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어떨 때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는 얘기를 하게 될 때가 있어서 놀랄 때가 있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전도하시고 또 막 이럴 때 나도 모르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실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체험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분들은 안에 성령이 계시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게 된다.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 내가 주님 안에서 좀 비록 많은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좀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쁜 마음입니까? 이게 완벽한 삶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주님 보기에 좀 떳떳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매일 못하지만
그러지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하고 했다가 못했다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그 이유가 바로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늘 들었다 안 들었다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지만 그 속을 원인을 보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 말씀이고요. 자, 6번에 알 수 없는 평안.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평안이 있잖아요. 특히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괴롭고 힘들 때 기도를 오래 함으로 인해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묵상을 통해서도 마음이 가라앉고 이렇게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 성령께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7번 목사님도 좋아지고 교인들도 좋아진다. 이제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목사님들한테 제가 특별히 피해받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가까이 접해보지도 않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냥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찼으면 그렇겠죠. 아무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8번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느낀다. 제가 자꾸 말씀을 많이 보셔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이유가 이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정말 확신이 들기도 하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은 경험해 본 분들만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더 계속 경험하고 싶어져요. 그 기쁨 때문에. 그래서 꼭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더욱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9번을 보면은 영적 체험,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이제 입신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요, 옛날에 교회사를 보면은 지금도 가끔 있지만 입신해서 천국에 가고 또 입신해서 지옥에 갔다 오고 예수님 만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생기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세상과 등진 채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은 영혼이 잘된 것이 정말 범사도 잘 돼요. 말씀 묵상 이렇게 해보세요. 머리도 맑아지고요. 몸도 좋아집니다. 성경만 계속 읽다가 치유되는 경우도 많아요.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까지만 하고 그만할게요. 길어지니까요. 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지금 9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외에도 많지만 여기서 나는 거의 해당이 없다. 나는 거의 해당이 없다. 이런 분들은 아직 성령을 못 받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안에 계시다 하더라도 9가지가 항상 충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 그 정도 돼도 자기만의 자기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11번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말이랑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근거 없는 구원의 확신은 완전히 바보짓입니다. 근거도 없는 구원의 확신, 이것은 완전히 바보짓이에요. 근거가 있어야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근거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구원 받은 거 맞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저 생명책에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또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 내가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두 번째로 밀어놓으시고요. 여기에 내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훌륭한 계획들이 다 이루어져도 성령님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로 영원한 지옥에 간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내 모든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확 와닿으셨으면 좋겠어요. 와닿는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정말 잘 됩니다. 가장 위의 것을 잡으셔야 돼요. 영을 잡으면 이 육은 그냥 잡혀요. 영을 성령으로 채우면 혼과 육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힘드시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성령 받고 정말 구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정말 집중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로 잘 자라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